오늘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강정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더욱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 성도님도 오늘 꼭 새가족 교육 받고 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광고를 조금 정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보에도 그렇고 잠깐 나레이션 때도 그랬지만 우리 이 영상에서는 이게 지난주에 만드는 것은 아닌데 잠깐 이제 광고 내용이 잘못 나갔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토가 우리 BBS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혼선을 저희가 드렸을까봐 다음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이번 주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4번까지밖에 없었고 많아야 5번인데 지난주는 13번까지 광고가 있고, 그러니까 좀 벅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제일 벅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면 급하고 강하게, 아멘, 급하고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패턴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은 언제나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더라고요. 아멘. 나의 때와 상관없이 급하게 휘몰아쳐요. 그러나 그 바람은 강하게 임합니다. 아멘. 내가 견디며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은혜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퍼스 순복음교회 성도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모아놓으니까 또 꽤 되네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위하여 또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다음 우리 모든 퍼스 순복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시작돼요? 이렇게. 그 이렇게가 어떻게인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겠다 할 때 가장 먼저 펼치는 책도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앞에만 까마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이 스타터가 되고 또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죠. 모세 오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이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 연결되는지를 사람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많은 인물들을 이제 서사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풀어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상당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 이삭, 근데 쭉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출발도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이제 신앙 고백에서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의 시작, 문제의 이제 발달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짜 백이 사랑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으나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찐 사랑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진짜 사랑인가? 요즘 같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좀 흉흉한 세상 가운데 들리는 소문이 이 데이트 폭력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랑이 폭력으로 연결이 될까를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불안 애착에서 오는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제목이에요. 요즘은 별의별 것 다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말이 불안 애착이에요. 애착이라는 말이 그리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착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절대적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로 이 불안한 애착이다라는 게 이 연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인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 필요를 채워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폭력적인 어떠한 행동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희생해요. 진짜 사랑하면 희생해요. 줍니다. 갖지 않아요.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포기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희생한다라는 거죠. 부모님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연인들의 사랑도 크게 다르지 않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이야기를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닐까.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사랑으로 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른 말로 저는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동시에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병행 구조로 계속 반복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모습,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이야기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산다, 배반입니다. 배신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돌보십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어떻게 돼요? 타락의 이야기로 달려갑니다. 배반이고 배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배반의 역사, 이 타락의 역사를 단절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기심이죠. 그래서 다시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의 정점을 찍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하여 시작해내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계속하여 반복하여 사랑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겠다. 이게 복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제 이 모세오경이 기록이 됐겠죠.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들어야 되는가?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외되지 아니하고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이야기에 반응해 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이에요? 아니요. 우리들도 여러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the source of the blessing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그냥 완전히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복 주고 또 복이 되고 또 복을 내리고 또 복을 얻을, 계속 복만 얘기해요. 야,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숟가락에도 복자 적고 이불에, 저도 제가 이제 누워서 비던 이 필로우에도 이 복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숟가락에 복자 적혀져 있는 가정들 꽤 있었을 거예요. 다 끄덕으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 의미로 보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좋은 동네 살았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과는 무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관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과 관계 있는 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라.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었던 아브라함을 나와 상관 있는 아브라함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없는 너희들이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근데 이 복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중의어라고.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다. 중의어, 의미가 두 개 있는 언어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크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라크. 바라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보통 이제 프라스퍼러스, 이제 번영하다, 뭐 이런 단어도 이제 의미로 이제 번역도 되어지고 프레센트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우 니리. 그러니까 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본다면 축복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세예요. 자세. 그냥 내가 받고 나에게 채워지고 뭐 내가 누리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세일까? 무릎 꿇은 자세. 즉 순종의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이 꿇어져서 순종하는 인생이어야, 자세여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복을 이해한다면 복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실까? 이렇게 주실까요? 이렇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줄 테면 줘봐 이런 거 말고 복 주시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나의 무릎이 꿇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자세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을 이해를 한다면 복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 삶의 형통을 원하고 복을 원하고 평안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무릎이 여전히 꼿꼿하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세상과는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무릎이 내려갈 때. 아멘. 우리의 무릎이 내려갈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꿇어진 인생이에요. 순종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이 요구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별을 요구당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별을 순종해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살던 땅에서의 이별이에요. 살던 땅에서의 이별. 그러니까 이전에 익숙함에서 이별해 내라는 거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시죠?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보고 싶고 누구도 보고 싶고 그런데 다 그거 감수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려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하루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뭔가 채워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안정적이지 못해. 결국은 나의 정서가 나의 마음이 여전히 정착, 이 랜딩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서적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요. 오늘. 근데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이 이거예요. 정서적 나그네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어딘가에 나의 마음이
편안하게 눕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인생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안정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언가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편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안전함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피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안전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안전이 될까? 이게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숙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편한 인생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보다는 더 심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떠나라. 그래서 지시가 되어 정해진 목적지가 있다 없다? 없었잖아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정처 없이 가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은유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실제적인 피지컬적인 나그네를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어요. 노숙하고 살아라. 지금 이 인생이 지금 나그네 인생,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 내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왜? 받을 땅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을 땅을 장래의 유업으로 기대하며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능한 거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하냐 불가하냐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가하면 하죠. 불가하면 안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실패할 거 뻔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걸 왜 합니까? 왜 거기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식하고 멍청한 겁니다.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능한 거에 시간을 투자하죠. 가능한 거에 물질을 쓰죠. 불가능하면 시도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불가능해도 시키면 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하고 가당하지 않은 일을 해내는 능력인 겁니다. 성공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판단으로 불가능한 삶이라도 선택해내는 거예요. 아멘. 선택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상식과의 이별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익숙한 생각과 익숙한 생활과 익숙한 상황과 이별하여 순종의 생각과 생활과 상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이별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아시죠? 그렇죠? 그 엘리사는 매우 부유한 농장 주인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12겨리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밭을 갈면은 기본적으로 몇 마리의 소가 필요합니까? 뭐 많아야 2마리예요. 1마리도 많죠.
저는 여태까지 2마리 이상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라도.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엘리사는 몇 마리의 소를 데리고 있을까? 퀴즈. 누구야?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 겨리소라는 것은 쌍을 얘기해요. 다행이다, 내가 상품을 안 걸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 겨리소라는 건 쌍이에요. 그래서 12쌍의 소예요. 24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를 부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24마리의 소를 내버려 두고 한 걸음에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익숙함과 나의 부요함과 나의 어떤 소유와는 상관없어도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이별인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말씀을 읽게 되면은 1장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드로아의 목자인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해요. 이 목자는 그냥 양치는 목자, 셰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셰퍼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별로 사용되어지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마디로 목자가 아니라 목장 주인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남유다의 목장 주인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갖은 구박과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순종이에요. 자신의 익숙함과 이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리마태 그 좋은 직업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배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여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또 이제 그의 모든 형제와 또 이 뱃사람들을 무식하고 가난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당시 이 생선은 매우 비싼 값으로 팔렸답니다. 이 사람들이 학식이 높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부유했던 어떤 하나의 계층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유했던 부유하지 않았던 그거를 떠나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에서 또 자신이 소유하였었던 그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지고 결별되어져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순종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그 익숙함과 이별해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결국 내 익숙함과의 이별이에요. 순종하면서도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과 가깝고 그래서 익숙함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인이죠. 내 익숙한 상황에 필요하여 내가 찾게 되는 그냥 나의 스타일의 하나님, 내 스타일이야 이거죠. 그런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이 꼿꼿한 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복에 맞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을 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이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나의 삶이 세상과 여전히 익숙한가? 아니면 그 익숙함이 끊어졌는가? 내 머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꼿꼿한가? 여러분, 이 역할이 분명하여야, 이 자세가 먼저 되어야 비로소 축복인 겁니다. 바라크가 되어야 바라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라크가 있어야
바라크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란 저는 다른 말로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별을 해내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죠.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에요? 살만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자리에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떠났는데 이걸 몰라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와야 됐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행합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그 척박한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택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예요. 내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택하여야 할 것으로 택해내는 것. 그래서 이거죠. 내 인생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를 아브라함이 해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은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를 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여야 할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크는 내가 바라크 해야 할 일이라고요. 이게 역할인 거고, 이게 자세이고, 이게 태도인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고 그 세상에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자세가 바라크가 되면 나를 바라크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우심으로 세상에게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단지 누리는 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아이고 내 그릇 채워지네, 내 그릇 채워지네, 아이고 내 그릇 채워진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채워진 그릇이 세상으로 쏟아져 낼 수 있는, 세상으로 쏟아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겠어요? 쏟으라고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채우시면 넘치네? 그러면 그릇을 더 넓히고 싶잖아요. 더 많이 채우고 싶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속내예요. 주어지면 더 많이 채우고 싶어서, 더 크게 채우고 싶어서, 남한테 떨어지는 것까지라도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 내 그릇을 저기까지 넓히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속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바라크가 아니라고요. 바라크가 되어야 바라크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크 숙여야죠. 쏟아질 수 있어야죠. 이 바라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바라크는 더욱더 쏟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 채워짐의 은혜. 그래서 나도 더욱더 누군가를 채우기 위한 나의 자세,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의 일들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를 이 아브라함이 본때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복,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예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all the people on the nation in all else will be blessed through you. 그러니까 through me, through you, yes me.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해 보면, 만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중이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인 거고, 여러분, 그 복은 비록 나에게 그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은 단절되어지는 거죠. 바라크가 없으니 하나님의 바라크도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도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꿇어지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시되 넘치게 주실까? 흘러 넘치라고요. 넘쳐 흘러 나아가라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복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란 초대장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초대장인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까? 초대장이라고요. 초대장이라고요.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낼 수 있는, 저들로 하나님께 다가오게 만드는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누려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유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냥 나에게 채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고 또 채워져요. 이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것이고 반복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모두가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채우세요. 넘칠 때까지 채우세요. 여러분들 이 복에 풍성하여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복에 쩌는 자예요. 아멘. 복에 쩔어 있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일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 축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 복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복에 초대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이유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우리를 통하여 모두에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어요? 여전히 방만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 때문에 멈춥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흐르고 넘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을 주시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그 축복의 일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 기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완성하고 계시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은혜의 그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흥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오리지널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 이 오리지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왜 주실까?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시작될까? 하나님과 결별된 세상을 부르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시는 그 축복을 세상을 부르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된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이 역할과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오늘 참여하며 동참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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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